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빠가 보면은 이 사건은 좀 의외의 장면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어떤 조직에서는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사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되게 인간적인 마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잘 나가긴 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자들은 숨어서 살았어야 됐고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다가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담대히 전하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5,000명씩이나 막 모여들어서 회심하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잘 풀리려나 보다. 이제 뭔가 좀 잘 되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정말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나 보다. 그런데 그리고 이 사건의 이제 배경이 되었던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그걸 필요에 따라서 쓰게 하였던, 그리고 요 바로 전에 바나바라는 요셉이 자기의 소유를 가져다가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놓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안 바쳐서 이런 벌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 소유를 얼마간 감추고 그 얼마만 냈어요. 좀 잘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처럼. 너 정말 믿음이 좋구나. 너 정말 신실한 성도구나. 라는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이거 다 드리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다 드렸구나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다 드리기 아까워했던 마음이 충돌해서 결국에는 마음에서 타협을 한 거죠. 나는 이만큼은 떼어놓고 내 몫으로 그 대신 이만큼을 다 드렸다라고 해서 난 또 인정도 받아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속인 거죠. 여기에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대가로 아나니아는 목숨을 잃습니다. 이것이 왜 아까 서두에 아빠가 의외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잘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자칫하다가 빌미가 될 수가 있어요. 니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이런 거잖아. 니들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들을 수도 있었던, 그래서 세상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냥 덮고 내가 알아보니까 너 정말 이런 마음이지? 너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이번만 넘어가 줄게. 덮어줄 테니까 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면서 그 조직을 위해서 그냥 사건을 덮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냥 조직을 위해서, 나의 위치를 위해서, 우리 조직을 위해서, 마치 요즘 검사들의 세계에서 말이 많았던 것처럼 그 안에서 성추행도 있었고 뇌물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많았는데 자기들끼리는 덮어주는 거예요. 마치 그런 모습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덮지 않았어요. 너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였다. 그리고 그 벌을 사실 베드로가 줬다기보다 베드로는 그것에 책망하였고 아나니아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다른 것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구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서 두려웠던 거죠.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제 장사를 지냈어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한 번 더 회개할 것을 기회를 준 거죠. 아나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던 것을 베드로가 알고 삽비라에게는 오히려 기회를 준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한 걸 모르실 거야. 가 하나님을 시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시험한 거죠. 그리고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는 많은 속성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세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와 같이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하지 못하실 수 있는 것들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받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내 구미에 맞는 것들만 택해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 삶으로 체험해서 만나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우습게 보고 죄를 짓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식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체험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때 얘기했죠. 성전 중에서 성전 그쪽에서 지붕이 없이 기둥과 벽만 있는 그쪽에 모였고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그러니까 이불 위에 그냥 눕힌 거예요.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덮이면 내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로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던 거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여기서 성전의 그 경비대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수비대장.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백성들이 그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 그 마음들이 많이 바뀌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대놓고 그들을 핍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엄하게 금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찔렸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은 제자들은 이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전하였지만 이들은 스스로 찔렸어요. 자신들이 한 행동이. 그래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제 정말 죽이고자까지 한 거죠.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기서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내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가말리엘 문화야. 그 가말리엘이 이 가말리엘이고요. 율법 교사로서 백성들에게 두루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한 다음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설득합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Be careful. 조심해. 너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 라고 얘기하죠.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그러니까 호적이라는 것은 그 로마 황제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 호적을 해라
아마 여러 번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그 가던 길에 보면은 그것에 대한 내용에도 보면은 천하에 대해서 호적을 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들 그것을 등록하려고 하는 시기가 있었죠. 그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시기 혹은 그와 유사한 시기였던 걸로 보여요.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시기 혹은 그 전 혹은 그 주변의 시기에 자신이 스스로가 마치 메시아다 혹은 선지자다, 내가 너희들의 인도할 자다라고 스스로 일어났던 자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예를 들고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옳게 여겼지만 끝내 그들을 매로 치면서 엄금을 다시 합니다. 다시는 이 가르침을,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그러니까 능욕이라는 건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얘기하죠.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렇지만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어려움을 기쁨으로 삼았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